서로 인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집사님은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중에 힘들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힘들 때 조금만 쉬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좌절하지 말고 힘내요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힘들 때라는 시를 통하여 시를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다라는 말을 주로 언제 쓰십니까? 우리들은 사는 게 힘들 때,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그럴 때, 또 아플 때, 이럴 때 우리는 힘들다라는 말을 씁니다. 힘들다와 비슷한 말은 괴롭다, 고되다, 지치다, 어렵다, 힘겹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반해 나쁘다라는 말도 있죠. 나쁘다라는 뜻은 사전의 뜻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없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 고된 일, 지친 일,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본다면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좋지 않은 일,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홍해라는 그 시련이, 그 힘든 일이 그들에게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홍해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홍해라는 이 힘든 일이 그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허디슨 테일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이죠. 왜 이런 시련이 왔는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길을 주냐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성도에게 홍해는 시련은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을 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정의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서 있었어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힘겨운 상황이에요. 고된 상황이에요. 힘겨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그 엘리사벳이 동정녀 마리아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그럼 이게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이거에 대한 관심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에도 종류가 많았어요. 초보 믿음도 있고 좋은 믿음도 있고. 자,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그럼요. 지금의 믿음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풍랑이 없냐 있냐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자 훈련 받을 때의 믿음, 은혜 받았을 때의 믿음, 그 믿음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지금 믿음이 뚝 떨어져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너무 힘들었을 때 성경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이 지금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초보의 믿음도 있고 좋은 믿음도 있고. 근데 나는 목사님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냐 초보의 믿음이냐는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현재 여러분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은 밥인데 그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초보의 믿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젖먹이려고 밥으로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자, 분명히 어린아이 믿음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믿음은 뭐예요? 이 어린아이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초보의 상태로 있는가? 과거에는 좋은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초보의 믿음인가를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밥으로 먹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만 좋아하냐면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해요. 은혜로운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그런데 헌신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은 다 밥이니까 그런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지금 믿음이 초보예요. 아무리 과거에 봉사를 하고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너무너무 싫어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눔이라는 말씀을 듣고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젖만 찾는 초보적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많아요? 시기와 3절이에요. 시기와 이게 초보예요. 앉아서 불평하고 누가 마음에 들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김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뭐라 카더라. 그냥 귀가 카더라 통신에 열려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나왔잖아요.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듣는 거 조심하라고요. 아무거나 누가 말한다고 다 듣고 그건 또 유독 잘 믿어요. 설교 말씀하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은 좀 덜 믿는데 남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잘 믿어요. 잘못 듣게 되니까 어떻게 카더라 통신을 믿게 되니까 시기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나오고 앉았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병든 믿음이고 초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좋은 믿음도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끄떡끄떡하면서 들으시고 귀를 열고 들으시고 몸으로도 들으시고 눈으로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마스크가 이래 써 있으니까요 눈이 감았는지 뜬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뜬 것 같고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벗기고 싶어요. 교묘하게 속이지 말아요. 저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때 그의 믿음이 나와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 나오잖아요. 지금 몸은 엉망이에요. 자식이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좋은 믿음이란 뭐예요? 불가능한 환경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는 거, 믿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면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휴스턴 출신 목회자 존 비샤너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5살 된 딸이 들어와서 이제 인형집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무심코 바쁘니까 아이고 만들어줄게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빠가. 그리고 나서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아이 창밖을 보니까 아이가 부산스럽게 자기 집 방 안에 있는 인형을 초보 밖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죠. 소꿉장남들까지 벌써 이쪽 바깥에 한 무더기가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에게 달려가서 딸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형집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아이가 그 약속을 진짜 믿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좋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홍해를 열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왜요? 좋은 믿음이 있어야만 5가지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첫째, 풍성해져요. 믿음이 좋아야 풍성해져요. 잠언 28장 25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갖는 자는 늘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매너리즘의 믿음, 매너리즘의 제자 훈련 참석. 제가 알파코리아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적 치유 수행에도 제자 훈련 교재도 이제 가지고 가르치는데 맨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 그랬어요. 왜 너무 잘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신선한 걸 원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알파코리아 대표가 그 얘기를 해요. 영국은 같은 것만 20년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초점을 새로 들어오는 10번 들어오는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맞추면 언제나 여러 번 들어오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매너리즘에. 그럼 저는요, 오늘도 또 새가족 학심반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정을 해서 이건 이래요, 이건 이래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늘 가르칠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좋아야 하는지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좋아야 환난을 이기고 힘든 일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어요. 가끔 오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벅차요. 그놈의 주일이, 죄송해요, 그놈의 주일이래요. 그 주일은 왜 자꾸 돌아오는지 몰라요. 오후 예배는 왜 있어요? 수요일날은 안 나와도 되죠. 왜 나와야 돼요? 새벽은 왜 있어요? 제자훈련은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제발 나한테 눈치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 받으라는 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요. 믿음이. 세 번째,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담대함을 줘요.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 믿음이 좋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늘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기죽어서 안 살아요. 의미 기죽어.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요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 생동감이 있어요. 무슨 일을 부탁하고 맡겨도 그게 무겁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해요?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요. 자 볼까요? 우리가 물질이 목표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나중에 잘 살게 돼 있어요. 계속 보세요. 베드로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진짜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왜 약해지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요즘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고 말씀도 안 들려오고 괜히 교회에 나오는 거 봉사도 싫고 다 싫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뭐 상처 주니까 웬만하게 발은 요만큼만 담그고 있을 거야 교회다가. 그게 다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아니 믿음이 약해졌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신다잖아요. 믿음이 약해진 것 가지고는 덜 힘들어요. 그런데 돈이 좀 안 돼요. 사업이 좀 안 돼요. 애가 아파요. 그런 건 어쩌면 좋을지 막 몰라. 야단법석이 나요. 그런데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봉사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 나오기 싫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믿음인데요. 믿음을 보시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데요. 다섯 번째, 믿음이 왜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좋은 믿음은 회복이 일어나요.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초보의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 교회 나온 지 이만큼 됐는데 난 초보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요 초보의 믿음으로 가게 돼요. 어린아이 믿음이 돼요. 유아의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나눕시다, 우리 섬깁시다, 우리 도웁시다, 우리 함께 훈련받읍시다 이 말이 다 뭐예요? 단단하게 받아들여져요. 바보로요. 그래서 또 목사님 또 영혼 구원이네, 또 제자 삼, 또 집중열린 모임만 아니 지긋지긋해. 이게 귀찮게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초보예요. 한번 점검해 보라고. 전도 얘기 안 해? 그러면 단단한 음식,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조건 좋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일터를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과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시련을 이기게 하고 힘든 일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고 두렵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복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이 나쁜 일이 아닌 것은 그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볼까요? 31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자 보십시오. 홍해라는 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 힘든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일이었고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었고 모세를 믿게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힘든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신앙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그 힘든 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고 리더들을 믿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계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유대교의 랍비 조셉 솔로베이치크는 왜 고통을 당할까라는 질문에서 세 가지 해석을 내놓았어요.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할까? 왜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까? 왜 우리에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가정에, 육신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인격에 모든 일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왜요? 아프면서 우리는 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분은 얘기해요. 두 번째는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왜요? 내가 뭔 일을 잘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요 자꾸 귀를 막고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리고 리더 말은 안 듣고 목사님 말을 할 때 그렇게 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뭐 5월 달에는 존중 설교 갖고 나서는 그래 산산뿌리 나도 받아야지 존중해야지 그러더니 싹 잊어버려요. 순종은 무슨 순종이야? 순종은 엿이나 바꿔 먹어라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만을 제거하려고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확성기예요. 정신차리라는 사인이에요. 사람의 몸이 아프면 이 아프다는 것은 이 아픈 곳을 돌봐서 빨리 낫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우리에게 학성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시련을 이기도록 내가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련을 통해 힘든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거라고 더 확실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게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힘든 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영국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꽃병 두 개가 전시돼 있었어요. 특별하게 스타일과 무늬가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아름다웠고 하나는 흐릿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인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관리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는 뜨거운 불에 구웠습니다. 하나는 불에 굽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전시한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 힘든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이겨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총신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 동기이죠. 양육과 전도의 열정을 품고 부산까지 가서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뭐 학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게 뭐 아나톨레 무슨 톨레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이나 양육을 훈련을 받았던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개척을 한 거죠.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진 거죠. 월세를 내지 못하고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철거 작업하는 곳에 가서 철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철거하는 위에 지붕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막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동기 대표니까요. 대표예요, 제가요. 대표니까 저한테 연락 왔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수술 중에 있는데 아직 뭐 상태가 그렇다 저렇다. 그래서 계속 그 목사님께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많은 연락을 치는데 답이 없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내놨어요. 목사님 받으시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했는데 안 읽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가시냐 했더니 수술 이후에 폐혈증이 온 거예요. 근데 나이가 50대예요.
근데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사모님 전화번호를 동기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 연락을 했는데 또 안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딱 됐는데 사모님이 어디 계시냐면 코로나19 격리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에는 딸 하나 있고 언니가 있는 거예요. 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모님과 이 가정에게는 이 가정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많이 슬펐지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이게 의연하게 이분이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의연하게 이겨내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겠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힘든 일을 나쁜 일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이요. 무슨 답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다. 나는 우리 가정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알 것이다. 하나님이 정금 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걸 믿고 이기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동기들이 좀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제가 조금 더 했지만 어떻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어려운 교회 월세 내주는 일이에요. 그 보세요. 이 말을 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은 초보예요. 계속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풍성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개척교회 월세 도웁시다. 그러면 싫어요. 왜 이런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헌신, 희생. 제가 또 이제 개척교회 월세 내주시다 그러면 이제 또 아멘을 하겠죠. 안 봐도 알아요. 개척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척교회를 도와야죠. 어려운 교회를 살려야죠. 그러면서 저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리차드 로우 목사님의 말이야. 해답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왜 그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리차드 로우 목사는 말하기를 아무런 해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라고 확신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욥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답이 없는 상황,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왜 아프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고 욥의 고백이요.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죽고 7남 3녀가 왜 이렇게 다 죽고 마누라래요. 여자래요. 그녀는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왜 그렇게 속을 썩이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해요. 해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길은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이 될 거다. 이 약속이 힘든 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좋은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마틴 부보는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말로 고통과 힘든 일을 표현해요. 여러분, 일식이 뭡니까? 태양이 달 뒤에 숨어서 온 땅이 어두워지는 자연 현상이 바로 일식이에요. 분명히 낮인데 온 세상이 모여 캄캄해요. 그 일식 때문에 태양이 안 보여요. 근데 태양이 죽었거나 태양의 그 빛의 능력이 상실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비치고 있는데 가려져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마틴 부버는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말로 이 힘든 일을 처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가 고통이라는, 힘든 일이라는, 욥이 겪었던 그 고통을,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으로 우리 지금의 현실을, 그 일식을 겪을 때 모든 현실이 캄캄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해. 그 목사님 가정처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캄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안내하여 주실 것이다. 이 상황을 통해 믿음이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죠. 현재 여러분,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뭐 일식 같은 현상 아닙니까? 실제로 역사책에 보면, 성경 말고 역사책에 보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일식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캄캄해진 거죠. 낮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가 낮인데도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캄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든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확신 있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약속이요? 주님이 내 길을 아실 것이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실 것이다.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이 힘든 일을 통해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히려 시련을 겪었을 때, 셀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냥 어깨 축축 처지고 세상 짐 다 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나의 길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레마 찬양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일을 통해서 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런 힘든 일이 왔느냐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그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힘든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만은 떨어지면 안 돼요. 왜요? 믿음이 떨어지면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사라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능력과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한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유익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 힘든 일, 답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주님은 그 길을 알아요. 홍해가 막아도요. 그 길을 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기 보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첫 번째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힘든 고통이 왔는지, 욥처럼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내 믿음을 정금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 왔을 때 첫 번째는 그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으로 힘든 일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럴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승리하고 이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식이 와도 걱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내 길을 아신다. 내 믿음을 단련시켜 주신다. 그걸 첫 번째는 확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힘든 일이 왔을 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예전에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그 믿음이 초보로 돌아가요.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 14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자, 히브리의 이 서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다. 이제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서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처지다 하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다시 젖만 먹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을 지금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약해진 거죠. 믿음이 약해진 것을 여러분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신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나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즐겁고, 그게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다시 그렇게 좋았던 2년 전, 1년 전, 3년 전 코로나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와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수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다시 초보예요. 어게인 초보. 죄송해요.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서 써요. 다시 유치원이. 자기는 아니래요. 아유 뭐 내가 초보야. 다 보이는데요, 초보인지. 다시 옛날로 돌아간지 보이는데요. 믿음은 하초와 같아서 지금 물 주고 지금 햇빛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시들시들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말씀 배우고 먼저 말씀을 훈련받은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에 햇빛 코스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고린도 전서에 뭐라 그래요?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새가족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이 좋아졌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좋아졌어요? 예배를 통해 믿음이 좋아졌어요? 근데 믿음 관리를 잘 안 해요. 결국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 근데 우리는 믿음 좋아지라고는 집중 안 하잖아요. 물질 얻고 뭐 복 받고 이런 쪽에는 막 희생하고 막 하죠.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그걸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는 쪽에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야 승리하고, 믿음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믿음이 살아나야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살아나야 풍성해지고, 믿음이 살아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봉사하고 점령했어요. 미국이 2001년에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이후에 천문학적 돈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부흥을 추진했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와 군인들은 너무 무능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아프간 정부에게 속한 병력이 30만 명이에요. 그럼 텔레반은요? 텔레반은 이슬람 극보수 무장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 여자들은 여기 뭐 써야 되고요. 그리고 시커먼 거 입어야 되고요. 어디 나갈 때 여자들은 남자와 동행해야 되고요. 손도 뭐 이게 북한보다 더해요. 오죽하면 뭐라고 해요?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북한과 같은 긍정인 체제 이상이 되었다. 인권이 사라지고, 아프간 정부군이 30만 명인데 탈레반 군은 7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아프간 정부군이 30만 명이고 탈레반 군인 7만 명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미국이 준 최첨단 무기까지 다 있었어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아프간이 이겨야 돼요. 근데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정부군의 병력 상당수가 유령 숫자였어요. 이름을 권준호가 죽었는데도 권준호를 10명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돈이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간부들에게. 이게 아프간 정부와 군사 정부였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빼면서 뭐라 그럽니까? 미국은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청년 남녀를 파병하여 보냈다. 그리고 1조 달러를 퍼부었다. 그래서 아프간 군과 경찰을 30만 이상을 양성하려고 군사 장비까지도 최첨단으로 제공했다. 근데 보니까 아프간 정부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려고 그런다.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있든 5년이 있든 아프간의 상태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발 빼겠다. 그래서 뺀 거예요. 순식간에 아프간 정부군은 탈레반보다 그 좋은 최첨단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고스란히 전부 다 탈레반이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정부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싸우지도 않고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전부 다 투항해 버렸어요. 거의 다. 국민들만 고통스러워요. 지금 신문에 보면 계속 고통스럽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좋은 무기, 좋은 조력자가 있어도, 돕는 사람들이 있어도 군대가 자기들이 훈련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시련 앞에, 탈레반 앞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좋은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훈련 시스템을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발간해야 될 그때가 오는데, 이 좋은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조력자도 있습니다. 셀 리더들이 있고 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최첨단 훈련 시스템이 또 시설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사탄마귀의 탈레반 세력들이 그리고 시련이라는 전쟁들이 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 훈련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훈련 받을 때 2번, 3번, 4번, 50번 받을 때도 조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받으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프간 군을 왜 포기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무기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스스로 훈련을 싫어했어요. 편안하게 돈만 받아 먹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탈레반 세력이 오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훈련된 사람들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은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믿음을 어떻게 생길까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겨내는 것이다. 두 번째, 힘든 일이 올수록 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만 있어도,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만 있어도 믿음은 자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볼래요? 신명기 8장 16절. 너를 시험하사,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시험이 지나고 시련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이 먼저예요? 믿음 자라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믿음 좋아해요? 믿음 좋아야 돼요. 예배를 사모합니까? 예배 좋아합니까? 예배 오는 게 너무 좋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습니까? 제자 훈련이 좋습니까? 말씀 듣는 게 좋습니까? 그거하고 아까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10번 들어와도 좋습니까? 설마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운전석에는 3가지 계기판이 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제자 훈련을 시켜봤어요. 근데 그 훈련받아서 믿음이 좋아져서 그걸 간직하는 분들도 있고 뚝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왔다는 말도 했잖아요. 차라리 제자 훈련 안 하고 싶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삶의 운전석에는 3가지 계기판이 있는데, 첫 번째 육체의 계기판이 있대. 과로하고 무리하면 육체의 계기판이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쯤 터져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계기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세 번째는 감정의 계기판. 사람의 감정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터져버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3가지 계기판이 모두 터질 상황이었어요. 왜요? 뜻 모를, 이해 모를, 해답 모를 고통과 힘든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1989년에 고난이 느닷없이 그 가정에 찾아왔어요. 이유도 없이 왔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아내의 왼쪽 무릎에 암이 걸렸는데 그게 악성 종양이 되어서 근육과 뼈와 연골과 혈관까지 침투해버린 거예요. 두 분이 저녁에 외쳤다는 거죠. 하필이면 왜 우리 집에 이런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해답이 없어요. 결국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그 공과책도 많이 만드는 그 아주 유명한 지필가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해답을 못 찾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왔습니까? 수없이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많은 시간 이후에 책을 내고 나서 그 책에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왔는가 고민을 한다. 그러나 고통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말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예요? 믿음을 개발해라.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믿고 말씀으로 자신을 더욱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결론을 맺은 거예요. 강영자 김미경 씨 김미경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살면서 과거의 힘든 일이나 불행이 현재 생각해 보면 그것 덕분에 잘된 경험들이 많다. 아들이 있었다.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제주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적성이 안 맞다고 해서 힘들어했어요. 결국 자퇴했죠. 굉장한 불행한 일이었대요. 그런데 자퇴 후에 아들은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말했대요.
엄마, 나한테 자퇴라는 힘든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사건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말이에요 라는 얘기죠. 여러분, 행복만이 내 편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건도 힘든 일도 나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쓰기 나름이에요. 극복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라고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불행이 하는 일이 왔을 때 그걸 내다버리지 말고 불행조차도, 힘든 일조차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 보셔야 합니다. 힘든 일이.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나는 답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킬 것이고 그 후에 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약속을 힘든 일 가운데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훈련의 자리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유명한 정치평론가 박성민 씨는 자신의 인생 신조를 말합니다. 이 인생 신조가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힘겨운 일은 있어요. 지치는 일은 있어요. 뜻모를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그 길을 열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잘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힘든 일을요. 잠언 16장 4절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용할 거라는 거죠. 힘든 일을.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욥기 23장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내 길을 하신다. 그 힘든 일을 통해 내 믿음을 단련하신다. 그 힘든 일을 통해 나의 복된 미래를 여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번 수요일날 예수는 역사인가 신화인가 30분짜리 들어보면 왜 자꾸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도움을 받으라고. 예수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죠. 제자 훈련도 참여해야죠. 오늘 오후에 이제 OT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도 여러분 이걸 하냐 마냐, 다리를 집어넣냐 빼냐, 지금 제가 뭐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쪽으라고 합니까? 저 제자 훈련 안 하면 세상 편합니다. 코로나 때 진짜 제자 훈련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농담이에요. 근데 왜 또 하냐고요? 왜 또 하냐고요? 또 들어오는 셀리더 여러분들, 아유 내가 지금 몇 번째야, 제발 좀 그 얼굴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 사모했어, 너무 좋아, 변화될 걸 기대해. 또 이번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야. 믿음이 좋아야 승리하고, 믿음이 좋아야 이기고,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이 좋아야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좋아야 회복되고. 믿음을 살리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